네,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만들어준 영상이에요. 갑작스럽게 사임하는데도 우리 친구들이 저를 위해서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줬는데요. 여러분들이 이 영상에서 나왔던 그 배경, 찬양이 어떤 찬양인지 혹시 아십니까? 저는 사실 처음 들었어요. 이런 찬양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처음 했는데, 이 친구들이 이 영상을 만들면서 저 곡을 사용했던 이유가, 제가 갑작스럽게 오게 되면서 친구들한테 한 가지 이야기를 했어요. 뭔가 이 상황을 설명해 줘야 되니까 왜 이런 상황이 됐는지를. 그래서 제가 우리 친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너희들이 나를 파송해 줬으면 좋겠다. 파송해 줬으면 좋겠다. 내가 너희들하고 이제 사역을 끝내고 다른 곳으로 옮겨가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나를 파송해 준다고 생각해 줬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내가 가는 그 교회가, 물론 우리 교회가 엄청 대단한 교회, 이런 교회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집회의 이름이 뭡니까? 센터 워십이죠. 도대체 왜 센터 워십일까? 저는 많이 고민해 봤는데 그 이유가 아무래도 우리 교회가 있는 위치 때문인 것 같아요. 광화문, 이거 흔치 않은 위치거든요. 우리나라의 중심 서울, 그 서울의 중심인 광화문. 저는 이 시대, 이 세상의 중심에서 우리가 복음을 외쳐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저 교회는요, 논산에 있는 청년들이고요, 논산에 있는 교회예요. 그래서 청년들에게 내가 너희들과 함께 했던 이 사역, 그리고 이 말씀, 함께 나눴던 그 말씀,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기 위해서 우리가 몸부림쳐왔던 그거, 내가 이제 그곳에 가서 그곳 청년들과 함께 하면서 내가 우리의 한국교회를 위해서 이 한국교회의 청년사역의 어떤 청사진, 모델, 제가 대단하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뭔가 한국교회가 살아나고 깨어날 수 있는 그런 영향력 있는 사역을 감당했으면 좋겠다. 너희들이 그런 의미에서 너희들이 나를 지지해 준다면 나를 좀 파송해달라. 그랬더니 아이들이요, 한 명도 야, 드디어 쟤 간대, 야, 드디어 떠난대, 이런 마음이 아니라 한 명도 반대하지 않고요, 정말 저를 파송해주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저를 좀 보내주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요, 좀 어깨가 무거워요. 단순히 여러분들을 만난 것뿐만 아니라 정말 저 친구들이 저를 파송해준 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 중심에서 정말 우리가 신앙과 믿음의 본질을 이 한국교회에 다시금 보여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내수동교회, 우리 대학부, 청년부 여러분들과 함께 정말 어떤 사명감을 좀 가지고 우리가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이 시기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무너진 게 아니라, 코로나 때문에 회복시키는 게 아니라, 코로나 때문에 알게 된 것들,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본 모습, 우리의 민낯을 보게 된 거거든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들, 그것이 무엇인지를 하나씩 하나씩 찾고 우리가 같이 고민하고 몸부림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런 사명감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냥 소문 들어서 내수동 교회 가면 좀 괜찮대, 그래서 내수동 교회 나오시거나, 혹은 그냥 어렸을 때부터 다녔으니까, 지방에서 올라와서 서울에 있는 교회 추천받아서 나왔으니까 그냥 다닌다, 이런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이곳에 이 내수동 교회를 세우신 분명한 뚜렷한 이유와 목적이 있으셨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교회로 부르신 이유와 목적이 반드시 있을 거예요.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저 좀 봐주세요, 제 기도 좀 들어주세요, 저 좀 어떻게 해주세요, 하나님께 나를 요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어떤 뜻이 있으셔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나를 이곳으로 보내셨는지, 하나님께서 가지신 뜻이 무엇인지, 그래서 그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리셋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해요. 리셋. 리셋이 뭡니까? 재부팅. 여러분, 우리가 그 리모컨으로 TV 이렇게 보면서 뭔가 리모컨 작동이 잘 안 먹히면 어떻게 합니까? 막 두들겨 때리죠. 탁탁탁 쳐가지고. 아니면 건전지를 다시 뺐다 끼거나 리셋 버튼을 누릅니다. 작동이 잘 안 되니까
재작동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보고요, 무엇을 우리가 리셋해야 되는지, 무엇을 회복해야 되는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시편 말씀 좀 볼게요. 시편 107편 23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07편 23절부터 31절까지 말씀.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좀 피곤한 가운데 나오셨지만 힘있게 같이 함께 말씀 읽고요, 힘있게 말씀 나누고 힘있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을 기점으로 정말 우리가 무엇을 회복해야 하는지, 내가 회복된 모습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우리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3절을 읽습니다.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 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먼저 좀 벗어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패배의식이에요. 패배주의. 제가 아마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세상의 중심에서, 대한민국의 중심에서, 서울의 중심인 이 광화문에서 복음을 외쳐야 한다. 우리가 한국교회에 믿음과 신앙, 예배의 어떤 본질, 바른 신앙을 우리가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 우리가요, 다른 큰 교회도 많은데요, 더 잘하는 교회도 많아요. 우리 공동체를 보세요. 목사님, 지금 코로나 때문에 안 나오는 사람이 이렇게 수두룩한데요. 목사님, 우리 센터 워십에 몇 명 나오는지 아세요? 목사님, 다들 지금 피곤하고 지쳐 있어서 안 돼요. 여러분, 이게 바로 패배주의, 패배의식입니다. 나는 뭔가 이룰 수 없을 것 같은 거예요. 나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은 이런 마음들이 바로 패배의식입니다. 이 패배의식에 한번 사로잡히면 답이 없어요. 그래서 신앙뿐만 아니라 세상을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패배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다 고만고만한 인생들만 사는 거예요. 나는 그냥 적당히 딱 이 정도 선에서만 살 수 있을 거야. 난 이것밖에 할 수 없을 거야. 이 정도면 난 잘하는 거지. 그런데 이 패배의식을 깨트리고 도전하는 사람, 시도하는 사람은요, 반드시 성공합니다. 그 사람들이 뭔가 좀 더 특별한 거 아니에요. 특출난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의 다른 점이 있다면 시도한 것입니다. 우리가 아이디어는 굉장히 많아요. 뭔가 떠오르는 건 굉장히 많아요. 하지만 시도하기가 어렵습니다. 왜요? 겁이 나요. 그거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내가 해도 될까? 내가 해도 안 될 거야. 그거 하다가 수틀리면 어떡하지? 망하면 어떡하지? 이런 어떤 두려움 때문에 시도조차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은요, 대부분이 다 시도했기 때문에, 해보았기 때문에 성공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의 성공한 사람들의 성공 스토리를 들어보면 대부분요, 다 뭘 쳤는지 아십니까? 바닥을 쳤다는 거예요. 바닥을 쳤다. 여러분, 너무 깊은 바닷속에 빠지면 모르겠는데 계곡 같은 데서 물놀이 하다가 물에 빠지면은요, 여러분들 제일 빨리 빠져나오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수영을 잘한다고 그 물 위에서요 막 수영한다고 허우적대면 체력이 고갈돼서 그냥 꼬르륵 물에 빠져서 죽는 거예요. 그런데 물에 빠졌을 때 가장 빨리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은 물 속으로 들어가서 바닥을
다시 차고 올라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빨리 빠져나오는 방법입니다. 왜 바닥을 쳐야 다시 위로 올라올 수 있습니까? 힘을 받기 때문이에요. 성공하는 사람들이요, 대부분 다 바닥을 쳐본 사람들입니다. 인생의 바닥을 쳐보면 두려움이 없어져요. 바닥까지 내려가 봤기 때문에 그걸 치고 올라올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패배주의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은 내 인생의 바닥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치고 올라올 때 우리가 뭔가를 도전하고 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있다면 애초에 여러분 가운데 있는 패배의식, 패배주의를 벗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그랬습니다. 여호수아가 다들 안 됩니다. 거기는 우리보다 덩치가 커가지고 우리가 그 땅 절대로 점령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여호수아는 얘기했어요. 맞아요, 우리보다 크더라고요. 하지만 할 수 있습니다. 왜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 땅은 정말 좋은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된 그 땅이 진짜 실제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들어가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명감을 되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사명감을 되찾아서 그 사명으로, 믿음으로 달려나갔으면 좋겠어요. 패배의식에, 패배주의에 빠져 있어서 맨날 지치고 낙심된 마음으로 그렇게 그냥 주저앉아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 그 사명을 되찾아서 우리가 회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회복될 때 여러분 자신이 살고 우리 공동체가 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살아납니다. 우리 공동체는 왜 이러지? 왜 모이지 않지? 다 어디 갔지? 코로나 때문에 힘들다, 모이지 못해서 답답하다, 예전 같지 않다, 이런 생각으로 그냥 주저앉아 있는 게 아니라 이 시기에도 우리의 사명을 다시 되찾는 거예요. 우리가 코로나 위기 합니다. 지금 기하급수적으로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어요. 5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정말 전에는 위기다 했는데 지금은 이제 확진자가 이렇게 늘어나는 걸 보면서 이건 진짜 위기인 것 같아요. 코로나 위기. 그런데 여러분, 진짜 위기는요, 코로나가 아닙니다. 코로나가 위기가 아니라 코로나로 인해 핑계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위기예요. 코로나 때문에 지금 주저앉아 있는 우리 자신이 위기라고요. 코로나가 위기가 아니라 우리의 심령이 지금 위기를 맞은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 위기가 어떤 단어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위기 하는데 위기라는 단어는요, 위험과 기회의 합성어입니다. 우리가 위기라고 할 때는 거기에는 위험도 있지만 기회도 있어요. 자, 어떤 기회가 있는 걸까요? 위기는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위기는 위험합니다. 우리에게 위험이 찾아온 거예요. 하지만 그 위험은 우리가 기회를 삼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에 빠져서 허우적대는 것이 그냥 거기서 주저앉고 죽을 것 같은 위험이지만 다시 바닥을 치고 올라오면 살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우리 코로나 위기가 단순히 우리에게 위험만 되는 것이 아니라 회복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되살릴 수 있는 기회,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을 다시 발견할 수 있는 기회를 삼아서 여러분들의 신앙과 믿음이 다시 리셋될 수 있는, 우리의 예배가 리셋될 수 있는, 우리의 공동체가 다시 리셋될 수 있는,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기회를 삼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공동체는요, 할 일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를 모이게 하셨어요. 여러분들을 이 공동체로 나오게 하셨습니다. 교회 공동체.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입니까? 여러분들 왜 교회에 나오셨습니까? 교회는요, 분명한 목적이 있는 공동체예요.
단순히 그냥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거기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니까, 우리가 그곳에 가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니까, 그래서 그냥 우리가 습관처럼 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교회로 오는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교회는 분명한 목적이 있는 공동체예요. 교회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먼저는 예배 공동체입니다. 예배 공동체.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 공동체가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의 예배를 회복시켜야 해요. 예배 공동체라 함은 여러분 각 개인의 예배가 아닙니다. 우리 공동체의 예배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두 번째로 교회는요, 선교 공동체입니다. 선교 공동체.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공동체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전투함과 같은 것입니다. 세상에 나아가서요, 싸우는 거예요. 영적 전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모인 거예요. 단순히 나의 피난처가 아니라 교회는 이유와 목적이 분명하기 때문에 모인 공동체입니다. 만나게 하시고 인연으로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그 부르심에 합당한 모습으로 주님의 몸을 이루면서 온전한 공동체를 이루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사명. 우리 청년부 수련회가 다다음 주 센터 워십부터 시작이 돼요. 이번 청년부 수련회의 주제가 회복입니다. 회복. 회복. 우리 대학부 여러분들도요, 오셔도 됩니다. 네. 그리고 뭐 이제 온라인도 있으니까 영상으로 같이 말씀 나눴으면 좋겠어요. 뭐 제 설교가 대단하니까 뭐 들어라 이 이야기가 아니라 같이 그 말씀을 좀 나누고, 하나님의 말씀을 좀 같이 나누고 싶은 마음이에요. 회복. 무엇을 회복시키는 겁니까? 먼저는 예배의 회복이에요. 예배 회복. 우리가 예배가 도대체 무엇인지, 예배를 회복시킨다는 게 어떤 걸 회복시키는 건지, 내가 뭐 적극적으로 찬양하는 거, 내가 적극적으로 막 설교 잘 듣는 거, 막 메모하면서 듣는 거, 뭐 그런 회복을 이야기하나? 우리가 예배를 너무 피상적으로 알기 때문에 예배에 회복하니까 뭐 예배 이렇게 열심히 잘 드리는 걸 회복인 줄 알아요. 아니요. 여러분이 생각지도 못했던 회복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공동체로서 예배의 회복. 여러분, 초대교회 예배의 본질이 뭔지 아십니까? 초대교회 예배의 본질, 그게 교회 예배의 본질이거든요. 오늘날은 그 예배의 본질이 다른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데 교회 성도들이 그걸 잘 몰라요. 그러면서 불평, 불만이 굉장히 많은 게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주일날 교회 식당에서 밥하는 거예요. 교회마다 불만이 뭔지 아십니까? 집사님, 권사님들이 도대체 교회는 왜 맨날 모여갖고 점심때마다 밥을 먹는지, 이거 그냥 우리 교회는 어떻게 이 교회 식당이 돌아가는지, 코로나 기간이 오래돼가지고 오래 걸렸지만, 뭐 어떤 교회들은요, 뭐 그 집사님, 권사님들이 돌아가면서 식당을 막 준비해야 되고 막 이러니까 막 힘들고 귀찮거든요. 어려워해요. 이거 그냥 축소시켰으면 좋겠고 없애버렸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하세요. 그런데 그거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11시 예배 끝나고 나서 밥때 되니까 교회가 어쩔 수 없이 밥 주는 시간 아닙니다. 우리가 같이 밥을 먹는 데에는 굉장히 중요한 예배의 요소가 숨겨져 있어요. 초대교회 예배의 본질, 그걸 우리가 회복시켜야 돼요. 예고편이니까 여기까지만 얘기할게요. 다다음 주에 한번 들어보세요. 도대체 뭔 얘기를 하려고 갑자기 그 점심밥까지 꺼내가면서 얘기를 하시지? 예배 회복. 그 다음에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게 또 무엇이냐면 관계의 회복이에요. 관계의 회복.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우리 지체들과의 관계. 이 관계의 회복은 공동체의 회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공동체의 회복이 무엇이냐? 우리가 같이 소그룹 모임하는 거, 소그룹이 좀 재밌게. 그리고 우리 뭐 대학부는 대학부대로, 청년부는 청년부대로 뭔가 그 모임이 좀 더 이렇게 활기차게, 뭔가 내가 좀 이렇게 오버하면서 뭔가 이렇게 밝은
뭐 그런 에너지를 막 줘야 우리 공동체가 회복인가? 그런 피상적인 거 말고요. 도대체 관계가 회복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그러면 그거 우리가 알아야 돼요. 지금까지 한국 교회가 너무 그것들을 터부시했어요. 코로나 전에 예배 어떻게 했습니까?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거 정말 많이 비판했어요. 모 대형 교회가 코로나 이전부터요, 각 교회마다 이 중앙에서 드리는 그 예배를 방송으로 송출해서 그 교회들이 그걸 영상으로 보는 예배, 정말 그 사람들은 이단이고 지옥 갈 것처럼 비판했어요. 그런데 코로나 막상 터지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마치 그렇게 예배 드려도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도들은 혼란스럽습니다. 뭐가 맞는 거지? 현장에 오는 게 맞는 거야? 아니면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게 맞는 거야? 이 혼란스러움. 왜 그렇습니까? 예배의 본질에 대해서 가르쳐 준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어떤 게 옳은 것인지, 어떤 게 분명한 것인지를 몰랐거든요. 이런 모이지 못하는 어려움이 터질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으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 경건 회복이에요. 제가 아마 우리 청년부 리더십들에게는 이 세 가지 회복을 시켜야 된다, 마지막은 경건 회복이다 했을 때, 이 경건 회복이 우리가 큐티 열심히 하고 성경 읽기 온앤온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기도 열심히 하고 새벽 예배 회복시키는 건가? 또 이렇게 피상적인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경건은 단순히 성경 읽기가 아니에요. 단순히 그냥 기도 시간 늘리는 게 아닙니다. 그 경건의 본질, 뭔가 그 예고편이 좀, 여러분들 지금 좀 궁금하십니까? 이거 먹혀야 되는데, 다음 주는 박기범 목사님이 하니까 오늘 예고편을 딱 빵빵하게 해놔요. 여러분들이 다 다음 주에 오는데, 예. 아무튼 우리가 회복시켜야 될 것들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 공동체는요, 깨어 살아있는 공동체, 교회는요, 생명이 있어야 됩니다. 생명이 있다는 건 뭡니까? 살아있다는 거거든요. 살아있다. 살아있다는 게 뭡니까? 움직이고 있는가? 움직이고 있는. 교회는요, 움직여야 돼요. 움직여야 합니다. 그냥 정체되어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될 것들을 빨리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본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광풍이 나옵니다. 광풍. 성경에는 이 광풍에 대해서 여러 군데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성경에서 이 광풍을 많이 등장시킬까요? 우리가 사는 삶이 광풍 속에서 사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위에 불어닥치는 게 광풍이에요. 우리가 세상 풍파라고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지금 광풍이 불고 있어요. 사실 이 코로나도요, 광풍입니다.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광풍이 전 세계에 불어닥친 거예요. 이 광풍. 그런데 오늘 성경의 말씀에는요, 이 광풍이 왜 일어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25절 말씀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누가 명령하셨어요?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이 광풍 누가 일으키셨습니까? 그 파도를 누가 일으키셨어요? 하나님이 일으키셨어요. 여러분, 코로나를 하나님이 하셨다라고까지 얘기하진 않을게요. 논란이 많아지니까. 하지만 여러분,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 여러분의 머리털 한 가닥이 빠지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인데, 코로나가 이 세상에 닥쳤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광풍을 일으키시고 파도를 일으키셨을까요? 그 광풍과 파도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26절을 보니까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갔대요. 그리고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았다. 그들의 영혼이 녹았다. 그 정도로 그들이 너무나도 두려움에 사로잡혔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그들에게 닥쳐왔다는 것입니다.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고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 지금 어떤 위험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왔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이 세상이 얼마나 지금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 금방 끝날 것 같았는데 지금 확진자가요, 거짓말처럼 늘어나고 있어요. 이렇게 늘어나냐고는 상상도 못했거든요. 그런데 이 모든 게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왜 도대체 우리에게 광풍과 파도를 일으키셨을까? 그리고 우리는 그 광풍 가운데서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 사도행전 말씀을 보니까요, 이 광풍이 사도행전 말씀에도 등장합니다. 사도행전 27장 14절 말씀을 보니까 광풍이 등장하는데,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유라굴로라는 광풍, 이 광풍은 어디에서 불어난지 아십니까? 사도 바울이 잡혀서 배를 타고 로마로 가야 하는데, 그때 그 배에게 불어닥친 광풍이 바로 이 유라굴로라는 광풍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광풍 때문에 사도 바울이 타고 있는 이 배가 어떻게 됩니까? 계속 이어지는 27장 20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그 배가요, 구원의 여망이 사라졌어요. 이제 완전히 그냥 죽음을 앞두고 있는 거예요. 망했다. 그때 그 배에 탄 사람들 앞에 누가 섭니까? 사도 바울이 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7장 22절과 25절에서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구원의 여망이 사라진 그 배에서 사도 바울은요, 다른 사람들은 그 배 위에서 막 이리저리 구르면서 정말 막 혼란과 혼동에 빠져서 내가 여기서 죽는구나. 네. 여러분, 그 광풍과 파도를 만난 배를 타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타봤어요. 네. 그 낙도 선교를 갈 일이 있었는데요, 이 낙도 선교를 가는데 태풍이 와가지고 이제 배가 뜰 수 없다 그래서 이제 못 가게 됐어요. 그런데 그때 꼭 그 섬에 들어가야 된다고 배를 임대를 했어요. 임대하는 게 뭐 큰 배를 임대할 수는 없고 돈이 없으니까 작은 배를 임대했어요. 겨우 짐 다 싣고 사람도 겨우 다 탈 수 있는, 그 태풍이 부는데 그 섬을 굳이 그 작은 배를 타고 가야 된대요. 목숨 걸고 가는 거예요. 와, 그때 이제 배 안으로 들어오니까 천막 같은 걸로 배를 이렇게 싸고 우리는 그 천막 안에서 그 천막을 붙들고 밖에 보이지도 않아요. 이 천막으로 뭔가 막 치는 걸 보니까 이 바닷물이 파도가 쳐가지고 우리 천막을 때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선장님이 마치 막 이렇게 때리는 것처럼 막 치는데, 야, 이거 갔다 가다가는 내가 그냥 이거 방학 때 그냥 이 선교 조금 나가는 건데 이것 때문에 여기서 죽어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을 하면, 내가 이거 순교로 쳐주나? 여기서 갑자기 여기서 뭐 어디 저기 막 해외 선교를 나가서도 아니고 막 중동 가서 뭐 이슬람권에서 선교한 것도 아니고 굳이 그 다음에 가도 되는데 이걸 꼭 굳이 지금 타고 가가지고 죽어야 되나? 그런 순간에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안심하라. 25절에서도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누구를 믿노라? 하나님을 믿노라. 여러분, 우리 내수동교회가 대한민국의 중심인 서울의 중심인 광화문에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면, 모두가 다 코로나가 위기다, 위험하다, 모일 수 없다, 예배가 무너져가고 청년부가 무너져가고 모두가 다 떠나가고 위기라고 이야기하는 이 순간에 여러분은 달라야 될 거 아닙니까? 사명이 있는 공동체라면 우리는 달라야 합니다. 모이고 안 모이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저들에게 안심하라. 이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의 민낯을 보게 하신 것이다. 우리가 무엇을 고쳐야 하고 무엇을 회복시켜야 하는지 우리가 그것만 회복시키면 된다. 오히려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다. 하나님의 은혜다. 깨닫게 하시는 은혜다. 안심하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여러분 하나님 믿으십니까? 이럴 때는 아멘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저는 이 대한민국의 청년들을 일으켜 세우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마음을 품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사명을 여러분들이 갖는다면 우리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또 광풍이 또 등장하는 말씀이 있는데 어디에 또 광풍이 등장하냐면요, 누가복음 8장 말씀에도 광풍이 등장합니다. 여기에서는 광풍이라고 하지는 않으셨어요. 그런데 어떤 장면이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시고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배에서 주무세요. 그때 광풍이 내리칩니다. 누가복음 8장 2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려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호수를 건너는데 그때 광풍이 몰아쳤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며 이야기합니다. 24절 말씀을 보니까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예수님께서요, 그 광풍이 몰아치고 파도가 치는데 잠이 오셨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절대 잘 수 없어요. 잘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뭐 대단하시고 예수님이 믿음이 있으신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셔서 이게 편하게 자셨다.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싶지 않아요. 예수님께서는 자셨던 이유가 있습니다. 주무셨던 이유가 있어요. 뭘까요? 제자들이 어떻게 하는지 지켜보시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제자들 난리가 났습니다. 죽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흔들어서 깨웁니다. 예수님 지금 주무실 때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다 죽게 됐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여러분이 코로나 때문에 지금 하시는 게 뭡니까? 하나님 예수님 깨우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죽게 됐습니다. 망하게 됐습니다. 저희 사업이 망하게 됐습니다. 회사에 취업이 안 됩니다. 하나님 저 큰일 났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해결하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언제 드러납니까? 위기 속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언제 보이는 거냐면요, 지금 이 코로나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보여야 돼요. 현장으로 나오는 게 믿음을 보이는 게 아니라, 여러분 현장에 못 나오시더라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더라도 여러분의 믿음을 보일 수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열심으로 열정으로 이 사명을 감당하는가. 제가 우리 청년부 리더십들에게 이야기했어요. 섬기던 리더들 다 어디 갔느냐고.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지치고 또 현장에 나오지 못해서 리더를 할 수 없었다. 현장에 안 나와도 리더 할 수 있습니다. 왜 못해요? 챙기시면 되잖아요. 코로나 전파가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통화하면 바이러스가 전파를 타고 가나요? 충분히 우리 다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건 다 핑계예요. 사명이 있다면 여러분 패배의식을 버리십시오. 패배주의에서 벗어나십시오. 다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고자 한다면 할 수 있어요. 어렵다고 예수님 막 흔들어 깨울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을 보일 수 있다면 지금이 기회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보여야 돼요. 또 이 내용이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 마태복음 14장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4장에 24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여기에서는 또 다른 모습의 바람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향해서 나타났습니다.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여기에는 예수님께서 타지 않으셨어요. 제자들만 배에 태워서 예수님께서 먼저 제자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는데 바람이 불어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여러분, 그냥 단순히 그냥 바람 불고 물결 친다고 고난을 당할까요? 그 정도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들이 배에서 고군분투를 할 정도로 험난한 바람과 파도가 그들을 공격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쉽지 않았어요. 그들이 심지어 어부였습니다. 배 자주 탔을 거예요. 그리고 이 상황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 알았을 겁니다. 경험이 다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들이 지금 그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 저 멀리서 예수님, 이 제자들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25절을 보니까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다. 물 위를 걸어서 오십니다. 그 풍랑과 파도가 치는 그곳을 유유히 그 물 위를 마치 잔잔한 혹은 그냥 그 판판한 평지를 걷듯이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정말 그 바람과 파도에 흔들리고 정신없는 건 연약하고 나약한 우리일 뿐이에요. 하나님은 미동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 그냥 저벅 그 물 위를 걸어서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그러자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유령이다 막 소리 지르면서 막 무서워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도 바울이 그 배에 타 있던 사람들에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도 안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풍파 속에서도 뚜벅뚜벅 저벅저벅 우리에게 걸어오셔서 우리에게 안심하라고 위로하고 계세요. 그때 그 예수님을 향해서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28절을 보니까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라. 그러자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가서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파도와 풍랑을 보면 두렵고 거기에 휘둘리고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면 그 풍랑 속에서도 파도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면 우리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 물 위를 걸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점점 물 속으로 빠져들어갑니다. 왜 빠져들어갑니까?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아갔으면 됐는데 30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있어요.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베드로가 이제 시선을 돌려서 예수님이 아닌 바람을 보고 광풍을 보고 불어닥치는 그 바람을 보니까 다시 물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31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여러분, 의심하지 마십시오. 우린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곳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 교회 공동체를 맡겨주셨습니다. 예배 공동체를, 선교 공동체를 여러분에게 맡겨주셨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광풍을 보지 마십시오. 파도에 놀아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것은 허상에 불과합니다. 허상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이 공동체를 섬기는 데 있어서 여러분 방해하는 것들, 교회 공동체를 섬기려면은요, 여러분 헌신해야 되고요. 이 헌신은 단순한 헌신이 아니라 전적 헌신이에요. 무엇을 헌신합니까? 시간을 헌신합니다. 그런데 소그룹 모임 시간만 되면 언제 끝나나? 나 좀 이따가 만나기로 약속했는데 리더에게 오늘 말이 많아.
같이 막 나누자고 했는데 쓸데없는 소리 좀 얘는 맨날 주제에서 이렇게 벗어난 소리를 왜 하는 거야? 쟤는 그냥 좀 들어주지 뭘 또 거기다가 또 말을 보태가지고 지금 시간만 늘어남. 여러분 이러면 다 같이 죽자는 거예요. 그게 공동체가 되겠습니까? 네. 여러분 그 공동체가 막 따분하고 빨리 나가서 만났으면 좋겠고, 가서 즐겼으면 좋겠고, 하고 싶은 거 많은 거, 여러분 그거 다 허상입니다. 여러분 그거에 노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광풍과 파도와 풍랑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코로나가 아닙니다. 그런 것들이에요. 그런 거에 휘둘려 가지고 우리 정신 못 차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다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안 된대. 우리는 그래서 안 된대. 제가 자꾸 엄한 소리 해서 안 된대. 말이 많아서 안 된대. 주제 벗어난 소리 자꾸 해서 안 된대. 여러분 우리 공동체 소그룹이 살려면요 여러분 경청하는 습관을 들이셔야 돼요. 경청. 우리 공동체가 살기 위해서는 경청하는 습관이 있어요. 시간의 헌신 그리고 경청, 이게 공동체를 살리는 가장 인격적인 방법과 방식입니다. 이것을 방해하는 여러분의 마음, 뭔가 빨리 끝나서 빨리 나갔으면 좋겠는 그 마음, 그것부터 버리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광풍을 명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늘로 막 들렸다가 저 바다 속으로 막 빠뜨렸죠. 우리를 지금 막 흔드시는 거예요. 왜 흔드십니까?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느라.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오늘 시편 107편 28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합니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이어지는 29절에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여러분 우리에게 광풍이 몰아닥쳤다면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걸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의 믿음 가운데 신앙 가운데 광풍이 불어닥쳤습니다. 제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제가 계속 바닷속에 빠져 있는 줄도 모르고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근데 이 패배의식 속에서, 패배주의 속에서 나를 건져주셔서 내가 정말 믿음과 신앙을 회복하게 하시고, 회복된 나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우리 대학부와 우리 청년부가 예배 공동체로, 선교 공동체로, 사명을 감당하는 살아있는 공동체로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모든 광풍을 고요하게 하시고 물결도 잔잔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30절과 3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유, 어떻게 찬송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어떤 복을 주셔서, 나를 취업시켜 주셔서, 성공하게 해주셔서, 합격시켜 주셔서, 이런 것 때문에 내가 바라던 소원이 이루어짐으로 찬송이 나오는 게 아니라 광풍을 잔잔하게 하시고 물결도 잔잔하게 하셔서 평안한 가운데 기쁨이 넘침으로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해주셔서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함께 기뻐하며 찬양하는 것, 그것이 살아있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